오늘은 죽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 죽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질문으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이 뭐라고 자기 사명 선포를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2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조금 잘못됐네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명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사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의 존재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이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우리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기다릴 것이 뻔히 보이는, 그게 확실해 보이는 그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말립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말을 해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그런 가치가 있는,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 그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 그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고 삶의 존재이고 그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가자는 이 사명, 이 사명은 사도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살아생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외치셨던 외마디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첫 일성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실제로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뭐 하셨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설파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마지막 구절 19절에서 20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이자 명령이라는 말이죠. 이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라는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단지 친목단체, 예수 동호회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좋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즐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요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그 일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믿음의 다음의 신앙 세대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엄청난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진주에 있는 이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 이 열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학교회, 이 두 교회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시죠?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뭡니까? 주보 한번 보십시오. 3대 비전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교회 비전,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두 번째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비전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이 진주 땅에, 그리고 저 대학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간절하고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사람당 한 명씩 그렇게 제자를 삼아간다면 우리 진주 땅, 이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는 우리 세대에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제자로 세워진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제자들의 수가 수를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사역 이거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대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오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그거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목사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 제자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복음 전하고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진주 땅과 이 대학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좋은데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거 할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제가 너무 살기가 퍽퍽해요.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급박한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요 자식 문제로 너무 심신이 지쳐있어요. 제가요 파프리카 때문에, 연약한 파프리카 때문에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말이긴 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다 아는데 그게 제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말씀이 제 일상생활에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제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말씀이 나의 현실과 나의 매일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어떤 교양 강좌처럼 어떤 도덕적인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주신 분 계신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럼 왜 사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게 정말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이, 지금 드린 질문이 나는 왜 삽니까? 이 질문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신다면 제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나의 관심과 나의 신경을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그 관심사, 그게 뭡니까? 우리들 중에는요 분명히 물론 그 정말 죽어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뭡니까? 대다수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한번 솔직히 말하자면요, 정말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관심사, 정말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사,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터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볼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나의 자녀들, 내 새끼들 어떻게 공부 잘 가르쳐갖고 좋은 대학에 보낼까? 스카이 보낼까? 이게 우리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내 자식들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출세시켜가지고 안락하고 편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아니면은
나를 돌이켜 와서 정말 내가 건강 관리 열심히 잘해가지고 병 안 걸리고 잔병 치료하고 무병장수하는 것, 이게 우리 관심사 아닙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노인 노후 대책 잘 세워놓는 거, 이게 우리의 솔직한 관심사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정말로 이런 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모든 나의 신경과 마음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이런 모든 관심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쏟고 있는 이 모든 관심사는 철저하게 그 초점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원래부터 영원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아무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고작 이 땅에서의 80년, 90년 사는 그 삶, 이 땅에서의 삶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만큼 시야가 좁고 편협한 게 생각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주로부터 그렇게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는 우리 영혼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 육체가 기능을 다 하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어떤 또 다른 형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무한대, 끝이 없는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끝도 없는 무한대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80년, 90년인데 그 80년, 90년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고 살아갈 그 영원한 그 시간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짧은 정말 찰나와 같은 그 시간과 비교해 보면 찰나와 같은 그 시간 80년 90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보다 더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안락하게 편하게 살아갈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 영원의 삶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 땅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우리를 보고 바보라 그럽니다. 저들이 어떤 논리로 우리를 바보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았으면은, 정말 그렇게 쎄 빠지게 일했으면은 일요일에는 좀 쉬어야지. 좀 늦잠도 푹 자고 삶의 여유를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일요일에도 안 쉬냐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종족들은 일요일도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에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답니다. 예배만 드리고 빨리 또 집에 돌아와서 쉬면 좋을 텐데,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같이 밥 먹고 또 봉사한대요. 그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갖고 자기 돈 헌금합니다. 헌금하는데 웃기는 게, 자기가 돈을 내고 교회에다 헌금했으면 그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헌금해놓고 그 교회에 또 봉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예배를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도 드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드리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아침에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중에는 목장 모임 한다고 또 모이는 거예요. 정말로 시간 뺏겨 돈 뺏겨. 여러분 이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바보다라고 할 만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진짜 누가 바보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무한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겨우 이 땅에서 이 80년의 인생이 전부이냐,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사는 바람에 나머지 그 무한대의 시간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게 진짜 바보 아니냐고요. 이 땅에서의 단지 이 80년 90년에 지나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남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남보다 조금 더 안락한 그런 삶을 누리고자 내 관심에 내 신경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그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 바보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짧은지 깨닫고 영원한 세계를, 그 세계에 정말 관심 쏟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보인지, 어떤 게 바보인지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작 80년 90년 이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얻고자 그것보다 억만 배가 넓는 그 영혼의 시간을 지옥으로 만든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의 이 진정한 삶의 가치관, 진정한 세계관, 진정한 인생관,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여기서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마감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80년도 9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막 투자해서 사는 것보다 앞으로의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 나사에 근무했던 3명의 흑인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3명의 흑인 여성은 정말 굉장히 탁월한 그런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3명의 흑인 여성들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사가 그 당시 러시아하고 소련이었죠. 그 우주 경쟁을 겪었던 이 나사의 우주 과학이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영화로 되는데 이 영화 제목이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당시 흑인과 백인은 1960년대예요. 미국 흑인과 백인이 그때만 하더라도요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생활하던 시절이었어요. 인종 분리 정책이 유효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 딜레마, 그런 아픔, 그런 것을 딛고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저 세 여인의 영화 히든 피겨스, 제가 이 히든 피겨스 영화 예고편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고편 보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n 14 days, astronauts will be here for training, and we're shooting a human into space, and it's never been done before. With the launch of the Russian spy satellite, the president is demanding an immediate response. Space Test Group needs a computer. Catherine is the gal for that. She can handle any numbers you put in front of her. This is about inventing the math, because without it, we're not going anywhere. Yes, sir. That's John Glenn. What do you guys do for NASA? Calculate your launch and landing site. How could you be ogling these white men? It's equal rights. I have the right to see fine in every color. If you were a white male, would you wish to be an engineer? I wouldn't have to. I'd already be one.
Yes, it's an uphill battle. Get it, girl. But guess who else is playing? I don't know if I can keep up in that room. Just make that pencil move as fast as your mind does. You've been gone for 300 hours. Felt like it to me, too. Colonel Glenn launches in a few weeks. We don't have the math figured out yet. There's no protocol for women attending. There's no protocol for a man circling the Earth either, sir. Every time we have a chance to get ahead, they move the finish line. I need to be in that room hearing what you hear. Within these walls, who makes the rules? You, sir, you are the boss. You just have to act like one, sir. We have liftoff. We all get there together, or we don't get there at all. In the fight of our lives, people. My gals are ready. We can do the work. More than 50 million Americans watching. I got a warning light. Go find Catherine. Colonel Glenn? There's a real fireball outside. It's getting a little hot in here. 영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또 집에 들어가서 이 영화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화 정말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 나오는 이 세 명의 여인들 중에서 메리 잭슨이라는 그 여인이 겪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 메리 잭슨은 나사의 이 엔지니어로,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거를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되는 고등학교 물리학 교육이 있었어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목은 당시 백인들만 다니는 그 학교에서만 가르쳤어요.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그 1960년대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버지니아주거든요. 이 버지니아주에는 인종차별에 의한 그 인종분리 정책이 그 법이 유효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색인종과 이 백인은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화장실도 백인용 따로 흑인용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버스를 타도 앞자리는 백인 자리, 뒷자리는 흑인 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당연히 백인 학교, 흑인 학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학교에서 가르친 거하고 흑인 학교에서 가르친 거하고 커리큘럼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 잭슨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흑인 학교인데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 수강 과목 그 물리학 그 수강 과목이 이 백인 학교에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었던 이 메리 잭슨이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는 그 길은 원천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 메리 잭슨은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막 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막 완전히 법으로 너무나 엄격하게 지켜지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메리 잭슨은 끊임없이 탄원서를 내고 드디어 어느 날 법정에 이 메리 잭슨이 쓰게 됩니다. 패소할 것이 뻔히 보이지만 아무튼 이 메리 잭슨이 이 법정에 서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시간 낭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 법정에서 메리 잭슨이 그 법정에서는 그 운명적인 그날에 메리 잭슨이 판사 앞에 섰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도 백인이요 뒤에 있는 방청객 청수도 전부 다 백인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미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그런 법정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판사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 왜 나의 시간을 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니 그런 판사의 눈빛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운명의 날에 이 메리 잭슨이 판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장면, 그 영화의 장면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나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Petition to attend courses at Hampton High School. Good morning, Your Honor.
Hampton High School is a white school, Mrs. Jackson. Yes, Your Honor, I'm aware of that. Virginia, still a segregated state, regardless of what the federal government says, regardless of what the Supreme Court says, our law is the law. Your Honor, if I may, I believ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be considered. What would warrant a colored woman attending a white school? May I approach your bench, sir? What's the point? The point is, Your Honor, no Negro woman in the state of Virginia has ever attended an all-white high school. It's unheard of. Yeah, unheard of. And before Alan Shepard sat on top of a rocket, no other American had ever touched space. And now he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U.S. Navy man from New Hampshire, the first to touch the stars. And I, sir, I plan on being an engineer at NASA. But I can't do that without taking them classes at that all-white high school. And I can't change the color of my skin. So I have no choice but to be the first, which I can't do without you, sir. Your Honor, out of all the cases you're gonna hear today, which one is gonna matter 100 years from now? Which one is gonna make you the first? Only the night classes, Mrs. Jackson.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이 백인 학교에 가는 정말 전례가 없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메리 잭슨이 했던 이 명대사 한마디가 가슴에 꽉 박혔어요. 그게 뭐냐면요, 존경하는 판사님, 판사님이 오늘 내리시는 수많은 판결들 중에서 100년 후에 뒤돌아봐도 정말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될 판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판사 그날 수십 건의 사건을 다뤘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좀도둑을 단죄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을 것이고요. 싸우고 있는 두 회사의 그 중에서 어떤 한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도 했었을 것이고요. 명문대 들어가기 위해서 봉사했던 이 총장 표창장이 위조가 된 것이냐 아니면 진짜 표창장이냐 이런 판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 그날에 내렸던 이 모든 판결들을 이렇게 돌아봤었을 때 자기가 내렸던 그 수많은 판결들 중에서 야, 이거는 정말로 죽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판결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 판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 판결이 있기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하고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았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살았던 이 삶을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참 바쁘게 살았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 보고 중간고사 본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신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신다고, 정말 우리의 밥벌이 현장, 돈벌이 현장을 지키고, 우리 가정주부들은 또 집에서 자녀들 키우고 애들 건사한다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많은 결정을 하고 또 수도 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리됐던 업무들, 그렇게 했던 공부들, 그렇게 했던 일들 산더미처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남기신 그 모든 업적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남겼던 그 모든 업적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셨던 모든 결정과 선택들 가운데 100년 후에 뒤돌아봤었을 때,
야,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었다.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했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신경을 쏟아붓고 정말 시급하게 절박하게 매달렸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죽고 난 뒤 100년 뒤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말을 조금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관심사,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그 관심사, 그 관심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관심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 관심사를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돈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권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검찰총장, 아니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내 자녀가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그렇다면 내 자녀는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모든 관심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던 그날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 우리는 삶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해서 다 이뤄낸 것들, 하늘 끝까지 쌓아 올려도 부족할 만한 이 돈,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을 거머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판을 해줬, 그 평판, 우리 자녀가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학 박사가 된 거, 그것들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돈, 그 모든 명성, 그 모든 권력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돈 10원어치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돈 10원어치의 가치도 없는 그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쎄빠지게 일을 하고 공부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지도 모른 채 일주일의 시간이 또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정말 쎄빠지게 일하다 보니까 내 건강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고 막 혼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하다가 이렇게 바쁘게 살게 됐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바꿔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죽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귀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 생명을 내어줘도 좋을 만큼, 내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100년 뒤에 뒤돌아보아도 야, 이것은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후회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총망라해 돌아보아도 진짜 야,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로 가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되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가치 있게,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만한 그거 여러분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가는 것이 죽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인생을, 목숨을 다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요, 그와 동시에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과 풍요로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지상 최상의 가치를 가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구나,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정말 죽어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 부으며 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았던 삶을 셈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 죽어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넌 무엇을 하며 살았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